안녕하십니까, 고박사 TV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태인들이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가진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유태인들에 대한 평판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그림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스테반 집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까? 스테반이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단지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이렇게 십자가나 또는 돌에 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태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유태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잡아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헤롯은 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넣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하고 노선이 다르기로서니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서기 135년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나타냅니다. 로마의 제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태인 남자들 모든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금지시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태인 바르 코크바라는 장수가 132년부터 135년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로마 군대에 패해가지고 그때 60여만 명이 사망을 하고 모든 유태인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거나 노예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태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로써 유태인들은 그야말로 2000년 동안을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였던 그 대가를 받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로마 바티칸시 베드로 광장을 나타냅니다. 로마에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천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과 전 유럽이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로마와 로마 가톨릭 교회마저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절에는 그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신흥 자본가로서의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32년 교황 그리고리 16세에는 이탈리아 국가 통일의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신교황파 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오스트리아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 유태인 즉 노스 차일드라는 그런 가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노스 차일드가가 유태인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칫 궁금해집니다. 이렇듯 유태인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당대 유럽의 나라들의 은행들을 세우고 경제력을 가시해 왔습니다. 특히 로스 차일드 가문은 교황 재산 관리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매우 친분이 가까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원한 유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모로 볼 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태인으로서 로마 가톨릭과 친분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유태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 장본인이죠. 마르크스는 1848년도 공산당 선언과 1867년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발표하자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절반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기에 매료됐던 사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헝가리의 공산주의자 루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공산주의 나라로 만든 레닌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유태인입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부설연구소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매료돼 가지고 이탈리아의 공산당을 만들고 이탈리아 나라를 갖다가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마르크스주의가 왜 위험합니까?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함께 소유한다는 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것이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매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서게 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규정하면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고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슬픔을 맞았습니까? 그 피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유태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유일신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태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다?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공산주의를 만들자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 좀 더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의 크레물린과 그 붉은 광장에 있는 바시르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러시아 하면은 볼셰비키가 생각이 납니다.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1917년에 혁명을 일으켰던 러시아를 갖다가 소련 공산주의 나라로 만든 그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죠. 바로 그 일에 러시아를 갖다가 공산주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레닌인데 그가 유태계 사람이죠. 그를 도와서 혁명을 완수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다 유태인들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주옥의 시대 일기에 의하면은 볼셰비키 혁명을 위해서 레닌과 함께 혁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76%가 유태인들이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920년대 볼셰비키 행정부 관료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80%가 유태인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9월 25일자 디어본 인디펜던트지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 의하면은 러시아 공산당원 271명 가운데 86%, 근 90%에 해당하는 232명이 유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의하면은 혁명을 위해서 유태인의 자본을 조달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한 유태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그의 부설 사회연구소의 주축 인물들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굉장히 주시해 볼 만한 도시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는 과거 2000년 전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일부 모여서 살았던 거주 지역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스 차일드 가문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돈을 모아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1914년에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24년도에 또한 사회연구소를 만듭니다.
바엘을 비롯해서 구른베르그, 호르크하이머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사회연구소를 만드는데, 이 연구소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해서 보급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일명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아도르노, 마르크제, 베냐민, 에릭 프롬, 폴록, 로엔탈, 크라카우어, 크릭 하이머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바로 이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사회연구소는 유태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학교를 폐쇄시킨 적이 있습니다. 왜 폐쇄시켰느냐? 유태인의 학교고 공산주의 학교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하고 유태인을 가장 싫어했던 히틀러가 이 학교를 폐쇄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사회를 만든다, 또한 이거 하나님이 없는 마르크스가 꿈꾸던 그런 사회를 만든다,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이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임을 주장하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프랑크푸르트 도시를 주시해보자,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 별이 그려져 있는 건물은 프랑크푸르트 도시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 건물입니다. 본부입니다. 유럽 공동체의 자금 흐름을 여기서 관리합니다. 그 외에 그 프랑크푸르트 도시는 그 항공과 철도 이런 모든 것이 유럽의 그 전 세계로 연결하려면은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것이 이 프랑크푸르트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도시가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세계는 유럽 공동체가 지배한다, 이런 것이 전망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의 중심에는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 유럽 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 도시에 건설됐을까? 간단합니다. 자금이 여기 있습니다. 유태인의 부호들이 다 여기 이 프랑크푸르트 도시 출신들입니다. 여기로부터 그들이 전 세계에 자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으로 이주한 유태인들의 제2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스 차일드 가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일을 앞으로 유럽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들이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벌릴지, 어떤 일을 벌릴지 우리는 지난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카톨릭을 지원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공산주의 이론을 보급시켜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1930년 프랑크푸르트 학파 제2대 소장 맥스 호르크하이머인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나중에 총장까지 지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무산자를 통해서 세상을 공산사회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행동을 수정했습니다. 즉 지식인과 또는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을 하기로 이렇게 행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1가지 행동 강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 지속적인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민족 정체성 파괴를 해서 대량 이주와 이민을 시키고, 사법 시스템 신뢰를 추락시키고, 언론 통제와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회 해체와 가족 해체를 추진하고,
학교와 선생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성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고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국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들고 가조한 음주를 홍보해서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들이 만든 행동 규칙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해체, 가족 해체, 선생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아이들에게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실시해서 그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이런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음주 홍보를 하는 등 우리 사회를 아노미 사회로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각종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법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 유태인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유태인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셈족계, 야백계, 기독교계로 나눕니다. 셈족계를 정통 유태인으로 보는데 세파라딤이라고 해서 18%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야백계는 개종된 유태인으로 봅니다. 아시케나짐이라고 하는데 80%, 대부분의 유태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 토라에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태인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독교계 유태인들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크리스 주심이라고 해봤습니다.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믿는 유태인들입니다. 자, 프랑스계 유태인이었던 나자르라는 사람이 반유태주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서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뭔 주장을 했느냐? 유태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기 유태인이라는 것은 야벳계 또는 셈족계 이들의 유태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던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 때에는 르네상스 운동을 지원하는 일을 했고 가톨릭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일에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프랑크푸르트 학파, 유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이런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유태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